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 만나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뭐 제가 궁금했던 거 다 열려지고 그래서 기쁜 것보다도 뒤돌아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장 감사했던 것이 이게 맞구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그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 결심이 얼마나 크고 값진 건지 이제 좀 감이 좀 와요. 바울도 그거였구나. 단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거에 감격하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감사하는 거죠. 매 맞고 굶고 위험에 빠지고 뭐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고 뭐 동족들에게 두드려 맞고 마을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몸이 건강했겠어요? 여러분 마흔에서 하나씩 뺀 그 태장을 5번씩 맞았다는 거요. 거의 사경을 몇 번씩 헤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항상 기뻐요. 그게 이게 왜 그랬나 이런 걸 많이 묵상해 보면서 아는 건 이거예요. 진리란 대단히 단순한 거였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항상 가슴 속에 새겨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정말 여기 마음속에 새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번 노래도 참 좋아해요. 결코 잊지 않기를. 뭐를? 내가 죄인들이 우두머리였다는 거를. 그 절대 잊지 않기를. 그러면 내가 죄인들이 우두머리를 잊지 않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분만 알기로 확실히 결심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시 한번 오후에 한번 되새김질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살 때 고린도서 1장 12절을 좌우명처럼 걸어놓고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본이 고린도서 1장 12절에 이 모토로 딱 새겨져 있어요. 이 진리는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면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여러분과 제 세상에 생활할 때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함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단순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예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20절로 내려가 보세요. 20절. 고린도서 1장 20절.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예스, 아멘. 끝이에요. 왜? 하나님 모든 약속은 하나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끝.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단순함, 끝. 여러분들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뒤에 가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세요.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요. 함께 또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생활할 때 단순함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썩어버리고요. 문제가 커져요. 자,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브가 단순함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단어 하나 빼먹으랬어요. 하나님 절대 진리에서 하나 빼먹었어요. 프리윌이라는 단어 빼먹었어요. 자유롭게라는 단어를 빼먹었어요. 자유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더하지도 말고 없는 말이 들어와 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게 단순함에서 떠난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법칙이에요. 첫 번째 여자가 단순함에서 떠나서 썩어버렸어요. 부패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원칙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원위치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함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든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 왜요? 하나님 약속은 부도 절대로 안 내셨으니까. 주님 약속대로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건 전혀 없어요. 바울은 그 단순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통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에 관한 한 철저히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깨끗한 의가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니까 어때요? 그 누더기도 그런 누더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겨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똑딱 하나 손에 쥔 건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한번 펼쳐보셔서 여러분들도 그걸 결심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건 어떤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녹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거침없이 그대로 생활 속에 그대로 흘러나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그대로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만 돼요.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결심을요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란 털끝만큼도 없는 분이세요. 죄랑 근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사람들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판석에 심판받으셨어요. 그것도 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불의한 심판을.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요. 침묵한 재판장이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까지 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처참한 사형 집행을 당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왜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의로 인해서 죄도 하나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을 위한 거였죠. 근데 그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한 거를 외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거죠. 내가 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왜 너한테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해야 돼? 난 너무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이 바울에게 무엇을 줬을까? 낙담을 줬을까요? 실망을 줬을까요? 아니요. 낙담을 준 게 아니라 가장 큰 소망을 줬고요. 가장 큰 힘을 준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그게 하나님의 파워고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하나 보세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요.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너 하나님 믿어? 그럼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봐. 이래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요구해요. 지혜가 뭔데? 한번 설명 좀 해봐. 이해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요. 말장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누구에 선포해요? 누구에게 선포하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죠.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내 생애 최고야. 입으로 말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주일성수 같은 건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요일에 하루 일하면 1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유, 오늘 한 모이 한 빠지지 뭐. 100만 원 벌어서 절반은 주님 드리고 절반은 내가 쓰면 되겠네. 자, 그 사람이 어때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아까 점심 먹고 잠깐 교회 제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를 원하실까, 두 번째를 원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결코 두 번째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릴 걸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아니면,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은 일부를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있으셔야만 돼요. 그게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기로 진짜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위이신 분, 어떤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여기 뭐라 그래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파워가 나온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고마워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니. 이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역설의 장소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어느 장소? 역설의 장소.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이성을요, 완전히 뛰어넘는 장소예요. 왜요? 십자가는 거기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장소예요? 죽는 장소에 죽어요. 근데 죽으는데 거기 생명이 나왔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예요? 그건 저주의 저주. 저주받은 놈이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거긴 형벌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축복이라는 것이다. 축복. 이 십자가는 희한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거기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파워가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는 건요,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거기는 패배 장소인데 거기에서 진짜 승리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대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보다 더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바울과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누구만 알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났어요. 그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산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진리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성경 가지고 찾아낼 수 없어.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성경 가지고 확인할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데 못 찾겠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반대로 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정반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거의 진리대로 가요. 왜요?
십자가란 역설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럼 반대로 하시라니까? 그럼 거의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행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울이 알았던 게 그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던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세상에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왜요? 역설의 진리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결심할 수 있길 바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진짜 이기면서 살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죠. 안 죽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밀이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자,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한 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 100% 된다고 믿고 신뢰하고 믿었던 바울이에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기 바래요. 야,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복잡하다? 복잡하다? 아니면 단순하다? 진리는 엄청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복잡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럼 로마서 8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좀 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 찾으셔요.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 사랑 아들이야 하면 누가 아니에요, 쟤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존재 있어요? 쟤는 내 몸의 일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건 아니야 그럴 사람 있어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게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면 누가 그걸 아니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
아멘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면 주신 거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고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안 주시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화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탄탄대로예요. 다 허락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패배하고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승리하면서 살기 원하세요? 승리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드리기만 하면 전쟁은 누가 하세요? 주님 다 하세요. 일은 누가 하세요? 그분이 다 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예요? 0.0001%쯤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요, 아예 제로예요. 전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고 아직 죄들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만 드릴 수 있다면, 단순하게. 그러면 누가 싸워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주님이 싸우시고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고린도전 15장 57절에도 여러분과 저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를 어디에서 주세요? 승리를 어디에서 주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승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정말 들었어요? 신뢰해요? 마음으로 정말 믿어요. 그럼 승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겠다는 거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인정해드리고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이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저 밑으로 깔아앉아버리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 다 일하시죠. 그게 선한 행위고 그게 승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예요. 승리는 하나님 안에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승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딱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만 아는 거예요. 그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거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승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도 잠깐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면 모든 곳에서 예수님 아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요. 근데 이 향기로운 냄새가 한 부류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예요. 한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이기도 해요. 한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한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돼요.
한 무리는 좋아지고 한 무리 나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면 생명의 일은 생명의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패배하면 사망의 일은 사망의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냄새를 풍기기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분 안을 냄새를 향기로 내서 풍기실 거예요? 아니면 악취를 풍기시고 원하세요? 여러분 향기를 풍기면요 엄청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난관을 만나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고만 하면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 예화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지면 그 위기를 너무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역대하 20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하므로 그때에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여러분 1절, 2절 같은 일이 생겼어요.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여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다른 사람들, 세일산 족속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 싸우려고 엔게디 광야에 몰려드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라고 그랬잖아요. 저 엄청난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정하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주님께 구하자. 주님께 겸손하자.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야. 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원상 쳐다보고 있으시면 되죠. 근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도 다. 이게 하나님 앞에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암몬과 모압 자손하고 세일 자손은 안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안 죽이고 놔줬으면, 은혜를 베풀었으면 모압과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저 사람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 상황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세일 자손까지 연합군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뒤에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20장, 역대하 20장 10절, 11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죽였잖아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 뻔을 그래서 이스라엘 근데 안 죽였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리 위해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12절 보세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셔라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이 자세만 있으면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그런 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주님만 다 바라봅니다. 그럼 겸손해지시면 돼요. 주님, 저에게 이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죄인들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이게 진짜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14절부터 금방 응답하시잖아요. 주의 영께서 야하실에게 임하셔가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5절부터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야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를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베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여리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주님이 싸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안 맡겨요. 입으로는 맡겨요. 입으로는 맡겨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는 안 맡겨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주님께 다 맡겼으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아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매,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고앗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걱정해요? 자, 신뢰하고 믿었어요. 걱정 안 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아니, 없어요. 여러분과 저 힘들게 할 수 있는 건요, 죽음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못해요. 아셨어요? 자,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고와 광야로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들고와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가서 봐야죠. 나갔어요.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대언자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여러분까지 할 것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 아멘 된다는 거 진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뭡니까?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과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아니 군사들이 활 가지고 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 아멘이니까. 그럼 이겨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22절 보세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뭘 시작해요? 그들이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쐈어요? 그들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 자손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누가 싸우셨어요? 주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 자손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어요. 어떻게 패했느냐? 그 상세한 내용이, 패한 내용이 23절 24절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 모압과 암몬과 세 자손이 다 패했어요. 어떻게 패했느냐고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23절 24절 함께 시작.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유다가 광야의 파수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을 치게 하셨는데 패했는데 바로 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암몬과 모압하고 세일산의 거주민은 같은 편이에요, 적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인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구를? 세일산 거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죽여 멸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거주민들 연합군을 철저히 죽여서 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몬은 모압을 죽이고 모압은 암몬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유다가 광야의 파수망대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봤어요. 봤더니 그들이 전부 다 땅에 들어진 시체예요. 몇 사람 도망갔어요? 몇 사람?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과 저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호사밧처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 아멘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시를 통해서. 넌 내일 아침에 여루엘 광야 쪽으로 내려가. 시스비아라 쪽으로 내려올라오거든. 그리고 주의 구원을 봐. 그리고 뭐만 해요? 찬송해. 노래해. 찬송하고 노래했던 얘기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신뢰하고 믿었던 얘기예요? 아니면 우습게 여겼던 얘기예요? 절대 신뢰했죠.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실제 예화라고 얘기해요. 이게 본보기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곤란한 일,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과 저에게 불같은 시련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 불같은 시련은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련, 믿음의 단련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약에 오면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학벌이 아니라고요. 학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외모도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을 믿어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여러분들 진짜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 차별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해서 이러한 기적 같은 승리를 눈으로 보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 역대하 20장 25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여기도 함께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노략물을 취할 때에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음으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었더라. 그럼 여호사밧도 그의 백성이 한 건 뭐예요? 한 일 있어요? 그냥 불화굴적이 내려오면서 주의 구원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은 거,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한 거예요. 싸우긴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 싸우시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보물들 다 취하는 거는 백성들이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잘났어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맛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자, 이 여호사밧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를 돌아가면 여호사밧이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단순하게 신뢰하고 예스 믿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 하고 아니오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님의 약속은 아멘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하나님의 파워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파워인 거죠. 잊지 마세요. 바울이 왜 우리가 세상을 생활할 때 첫 번째 단순함, 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지혜를 했다 하지 않았다. 사람의 지혜를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뭘로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했대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힘쓰게 애쓴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쵸? 너에게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자, 그렇게 했다는 걸 누가 증언을 해요? 여러분,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럼 떳떳하죠. 여러분과 제가 실제 삶 속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든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에요. 십자가, 역설의 장소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서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 여러분 욕해도 어때요? 이유 없이 욕해도 어때요? 화나요? 나는 저런 욕보다 더한 욕을 먹어도 쌌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그게 죄인들의 우두머리예요. 그게 죄인들의 괴수예요. 잊지 마세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파워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하나님의 파워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세상에서 진짜 승리를 맛봐서 주님께도 칭찬 듣고 또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